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네, 압도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생명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께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이 시간 쏟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그릇대로 우리 하나님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종의 허물과 모든 죄악은 날마다 십자가 못 박게 하시며 오직 이 시간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어 있어 아버지 성령의 말하 계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우리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무엇인지 쉽게 잘 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마음먹은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당신은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의 운반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되고 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오늘 풀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내가 지금 묻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내 혼적으로 육적으로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풀려나고 2024년을 마무리 잘하고 2025년에는 자유함으로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18절에 보니까 우리 한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땅에서 뭐하면? 풀면 하늘에서 뭐한다? 풀린다. 어디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까? 땅에서.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풀어야 할 거 풀고 또 내가 묶어야 할 거는 누가 묶어야 돼요? 내가 묶어야 하잖아요. 뭘 묶어야 됩니까? 악한 사단의 역가 우리 가게에는 모든 것들을 누가 묶어야 돼요? 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묶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나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권세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보이는 능력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사용한다고 사용세 달라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마음껏 사용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땅
땅과 하늘이 뭐가 돼요? 통일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가르쳐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뭐한다? 통일되게 같아지는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뭐한다? 통일되게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어디 와 계세요? 내 마음에, 이 땅에 오셔서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뭐야 돼요? 통일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방향이 다르면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못해요?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하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한다 안 한다?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우리의 삶과 통일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연합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우리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통일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안에 있는 내 가치관들, 이것은 날마다 와요. 부셔버리고 잘라버리고 깨워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마음껏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통일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하늘의 뜻과 이 땅의 뜻이 통일된 자는 뭐가 열려진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보물창고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복받기 원하시죠? 모든 걸 잘되기 원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원합니다. 하늘의 뜻과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이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가 손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뭐를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손대는 것마다 내 재능으로만, 내 어떠한 그런 능력으로만 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복을 얻는,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받는 것은 유한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나는 조금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과 연합되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다? 놀라운 역사, 형통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하잖아요. 신명기 28장 12절 보니까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뭐를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아멘. 우리 서로 우리 외쳐봅시다. 내 손은 모으고 거두는 손이다. 내 손은 복손이다. 복손입니다. 손대는 것보다 잘되고, 또 내가 내 안에 들어온 모든 거 모으고 거두는 손이에요. 흩어지는 손이 아니라 저의 우리의 손은 하나님이 함께 하사 모으고 거두는 손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덧입혀 살아요? 하늘을 갖고 사는 자. 하늘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이 네가 사는 그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28장 23,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열렸어요? 닫혔어요? 꽁꽁 닫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놋이 되어버려서 논문 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땅은 철이 됐대요. 철이 될 것이래요. 땅이 철이 되면 농사를 지어도 곡식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가 땅에 가득 내린대요. 그 적기적소에 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비가 내린대. 티끌, 모래 이런 것들이 땅에 내리면 우리는 농사를 지어도 결실을, 열매를, 추수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 내 방법, 내 생각, 또 우상 숭배,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에 매어 살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통일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는데 우리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안 되는 것이 뭐가 있었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또 2024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가 뭐가 안 됐지? 왜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왔었지?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잠잠히 또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뭐 때문이지? 그리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한 해 동안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고민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또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늘문이 닫힐까요? 열릴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은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열어요? 뭘로 열어요? 기도로 엽니다. 기도로 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에 21,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21,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뭐를 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데 몇 번까지 하라? 70번씩 7번이라. 이건 무한정이에요. 무한정.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잖아요. 저의 꼬라지를 우리 예수님은 계속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참아주면서 회개할 때까지 날마다 우리 옆에서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름까지 용서하고 자기 생명을 내어줄 때까지, 주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기 위해서는 뭐하자? 용서하자는 거예요. 자, 34절 35절 마태복음 18장 34, 35절 읽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어디에게 넘겨버린대요? 옥졸에게 넘겨버린대요. 옥졸은 뭐냐? 고문관. 이 고문, 우리는 뭐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면 뭐 때문에 고문을 당합니까? 내가 내 속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칼을 갈고 있잖아요. 내 속에 칼을 갈면 누가 아파요? 상대방이 아픕니까? 내가 아파요. 이 고문관이 옥졸이, 누가 옥졸이냐? 내가 나를 스스로 나를 쪼여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고문합니다. 그래서 그 고문을 당하니 때로는 육체적인 병도 오고 경제적인 병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어긋난, 문제가 어긋난, 또 삶이 어긋난 일들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 속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용서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당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한다 안 한다?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 내가 또 알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가, 또 나도 모르게 모르고 살았는데 그 모르는 그 삶을 통해 누군가가 또 아픔을 당했다면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그 무지함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괴로워서 또 괴롭고 내가 아파하기 때문에 질병과 연결되고 또 상처를 받았다면 내 안에 그 상처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합니까? 문제 가운데 나를 올가매고 고문하며 살아갑니까? 그 상처를 내가 막 곱씹고 살아요. 어렸을 때 상처든 어떤 상처든 간에 이제는 내가 그거를 곱씹고 또 곱씹은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나도 모르게 어떤 상처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상처를 꺼내서요,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그때 이 말을 들었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 나빴습니다. 정말 그때는 그 사람이 너무도 믿고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손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이 상처에 내가 마음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상처를 붙잡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처를 끊어버립니다. 그 사람 용서합니다. 나는 용서하는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시니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용서합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내 안에서 아각거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감정, 에너지를 뺏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평안함을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내가 계속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거를 붙잡고 그거를 곱씹고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그래갖고 꼭 어떤 문제만 생기면, 일만 생기면 누구 때문이야? 어렸을 때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이거를 계속 끄집어 오르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입으로 되살린다는 건 뭐예요? 그에게 힘을 실어준 거예요. 이제는 그때 그거고 지금은 내가 장성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분리시켜서 내가 이 상처에 있으냐 벗어납니다. 더 이상 이 상처에 매여 살지 않겠습니다. 이 심으로 잘라버립니다. 끊어버립니다. 이제 나는 자유합니다. 그 사람 주 예수 이름으로 용서했습니다. 용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시고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스럽게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 사람은 어떤지 몰라요. 그러나 누가 편하다? 내가 자유하고 평안하다. 그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또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10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진짜 눈을 빼라 하고 있습니까? 이만큼 실족시키는 일을, 또 실족하게 그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는 아무런 의도 없이 말했는데 상대방은 그 말에 걸려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자이든 따이든. 그러면서 너희가 그들을, 그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되면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 이 말은 뭐냐? 그 연약한 자를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억울합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듭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랠 때 그의 천사가 그 기도를 누구에게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그 사람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분합니다. 이런 기도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나의 천사도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다 안 올린다? 올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에 땅에서 매일 수도 있고 풀릴 수도 있어요. 그거를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날마다 이제는 깨웠어. 하나님, 내가 무엇에 매여서 또 이렇게 넘어졌습니까? 어쩌면 내가 잘못된 그러한 판단으로 넘어질 수도 있지만 악한 사단마귀가 나를 붙들고 나를 조종하여서 내가 그에게 매여서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나를 그렇게 묶어버렸다면 그걸 그냥 둬야 됩니까? 우리에게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 사단의 머리를 밟아볼 권세 우리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그럴 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내가 가했다면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상처를 가한 자, 또 어쩌면 또 나의 그런 무의식적인 어떤 행동에 또 성도 여러분이 상처를 받은 것도 있어요. 이 시간을 빌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 하나님 용서를 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어떤 실제적인 몸으로 했던 행동을 했던 그것도 있겠지만 마음으로 상처 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표정으로 상처 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럴 거예요.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으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저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안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됐고요. 또 누군가를 나는 피해자가,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네 잘못이고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놓고 나 자신을, 각자의 자신을 누구에게 올려드리자?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때로는 내가 가해자가 됐어요. 또 때로는 내가 피해자가 됐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가해자가 됐다면 하나님 그 사람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 사람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람 다시 힘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일으켜 세우시고 축복하여 달라고.
그리고 나이가 피해자가 됐다면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합니다.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면 그 사람의 관계에서 내가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하면 저 미국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말하면 양자역학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영예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스스로 내 속에서 분쟁을 해야 하네요. 속에서 막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또 우리나라도 지금 뭐가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흥할 진조입니까? 망할 진조입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옳고 다 틀려요. 다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나라를 위한다고? 그럴싸하게 말하지만 밑바탕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저 여러분요, 나라의 당은 누구 편도 들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편입니다. 정의예요. 정의, 정직, 진실. 저 속에 진실이 뭔가 우리는 정직과 진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의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당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정직, 진실, 정의, 공의. 그래서 잠언 1장에 보면 정의롭게, 지혜롭게, 정직하게 말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와 있습니다. 저 여러분 정직이에요. 정직하십시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보든 안 보든 내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그럴 때 우리는 어디 가서나 뭐예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 안에 여러 가지 분쟁, 여러 가지 염려, 근심 있으면 평안합니까? 일이 손에 잘 잡혀집니까? 안 잡혀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뭐한다? 황폐해질 것이다. 그러니 분쟁하라고 하지 말라. 그냥 용서해라. 오늘 우리 새벽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고린도 6장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세상 재판에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속아주라는 거예요. 네가 손에 봐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왜 그래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재판장으로 가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시간 버려, 돈 버려, 모든 것도 다 버리고 또 스트레스 받잖아요. 분쟁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분쟁하는 그것마다 뭐한다? 황폐해질 것이다. 가정이 황폐되고 사업장이 황폐되고 우리의 마음이 황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바르게 쓰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용서치 아니하면 아까 우리도 말씀에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디에게 넘겨지리라? 옥졸. 네가 스스로 그 공간에게 넘겨지리라. 이제는 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가 아니라 서로 우리 내 잘못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서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네,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 있고요.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 많이 받기 전에 뭐 한다? 뭐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용서가 선행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분쟁하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분쟁이 있다. 우리 가정에 분쟁이 있다. 우리 교회에 분쟁이 있다.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사단 마귀가 우리 가정을 분열시키고 있구나. 우리 교회를 분열하구나. 내 마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내 생각을 분열시키고 있구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눈길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 하나님이 저와 또 각자의 가정에 계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용서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우리가 뭐 할 때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디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직장 안에, 우리 사업장 안에 누가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뭐예요? 온전하게, 그 사랑이 온전하게, 우리 사랑은요, 우리의 사랑, 하나님이 없는 사랑 온전해요 안 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옆에 사람,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누구 사랑이 있다? 내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그 신용조차도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요? 나 보호하기 위한 제스처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 그 사랑이 뭐하다? 흠이 없다는 게 온전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도 받고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또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가정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또 우리 교회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잘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까?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연합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 그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가 구할 것은 이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 연약합니다. 연약하다는 말로만 연약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요, 내 힘으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일생과 헌신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면 나는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 일생과 섬김할 수 있다면 주님이 하실 그 힘을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힘 주시면 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이 늘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9,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 사람이 뭐하면? 합심하면. 합심. 구하기 전에 뭐예요? 합심. 이 합심의 뜻은 뭐냐? 심포니. 음악에서 심포니를 뜻합니다. 심포니는 뭐냐? 음악을 합주하듯이. 음악을 합주할 때 악기를 같이 합주하는데 서로 합심하지 않으면 그 음악이 매끄러워요? 시끄러워요? 예, 시끄럽잖아요. 여기서 합심이라는 뜻은 뭐냐? 심포니. 합주하듯. 음악을 합주하듯이 마음이 똑같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우리 마음이 평안이에요? 시끄러워요? 평안이잖아요. 여전히 밖에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평안이다? 아니다?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현 시대로 돌아와서 우리 가정에도 보면 부부가 합심하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부부가 마음이 소리 없이 하나가 된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하나 된 것 같죠? 아니에요. 속에는 시끄럽다니까요. 겉으로는 말로는
그냥 서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속에는 시끄러워요. 그런데 부부가 합심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 안 풀린다? 풀린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합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에 돌아가 부부가 한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어디 안에서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부부가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문제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된다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자기의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부부가 하나 되라.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라.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부모와 자녀가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나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가 되고 그 문제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저희의 모든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다 이 말씀을 붙들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부부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최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옆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게 이게 겸손입니다. 기도 부탁하지 않으면 이 교만이에요. 내 입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기도 부탁해라 하지 말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기도 부탁하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라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누구도 있다.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 기도했는데 문제가 안 풀려? 그러면 또 누구 옆에 사람에게 또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안 되면 두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부부가든 또 옆에 누군가든 기도 부탁해서 함께 기도해. 그래도 안 풀리면 또 세 사람 그래도 안 풀리면 교회에게 알려서 함께 기도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있을 때 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계실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도 예배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하늘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니엘 3장 24, 25절 읽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야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세 사람이 사드락메사 아벳느고가 불에 던져졌잖아요. 불에 던져졌는데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보니 몇 사람이 다녀요? 네 사람이 다닌다. 두세 사람이 합심 마음이 하나가 되니 누가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늘이 놀라운 일들, 하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위력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9, 20절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도하고 또 기도하든지 전도를 하든 기도를 하든지 간에 두루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 또 두세 사람이 하면 주의 수임으로 하면 하나님이 뭐한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뭐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 따르는 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길 원합니다. 먼저는 내 안에서 주님과 연합돼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땅에서는 내 옆에 있는 부부, 또 옆에 있는 누구 공동체, 또 연합되어서 함께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제는 2025년에는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7장 11, 1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예, 모세가 손을 들면서 기도했어요. 혼자 기도할 때는 시간이 지나면 손이 무겁고 팔이 아프잖아요.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다? 아론과 훌. 그들이 또 힘을 합쳐서 또 모세를 어디다 앉혀놓고 돌을 가져다가 그에 앉혀놓고 옆에서 잡았더니 손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터가 싸웁니다.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싸움이 졌는데 이제는 계속 손이 내려오지 않고 서로 협력하여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날마다 재현될 수 있음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뭐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요. 두세 사람 올 때 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에너지 시너지 효과가요 어마무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이 풀려지는 역사 있기를 원하시니까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뭐하자? 용서하자.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용서하자. 또 용서를 받자. 이렇게 그렇게 용서하고 나서 두 사람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늘이 풀려지고 또 우리를 괴롭혔던 그 모든 사단 마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는 역사가 삶의 현장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풀고 하늘문이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내가 묶었던 거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아픔과 상처에 그거에서 계속 매어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끊어버리고 자유함 속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나는 자유한 자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상처에 매어있지 않겠습니다. 아픔에 매어있지 않겠습니다. 억울함에 매어있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되어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앞길에 우리 하나님이 펼쳐진 그 놀라운 그 역사 속에 나는 역사의 한 현장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선포하십시오. 2025년은 그런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해가 갈수록 주님과 여러분이 연합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손대는 것마다 형통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원히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